고전 서사시 오디세이를 보면요, 바다 괴물에 잡혀 먹히는 동료를 뒤로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안전한 곳에 이르렀어요.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동료를 잃어버린 슬픔을 느낄 새 없이 그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배고팠어요. 그래서 이게 배고픔이 얼마나 심했는지 동료를 잃은 슬픔보다 그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정, 이상, 꿈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여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식욕, 그 식욕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이런 이상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 오디세이의 그 서사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메슬로우라는 그렇게 그 인류학 또 사회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가 인간의 기본 욕구를 5단계, 이렇게 5단계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고요. 두 번째는 안전과 안정의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순차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오기도 하고 순서가 막 뒤섞이기도 하지만, 메슬로우라는 이 학자는 이 5가지로 인간의 욕구를 나눠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집트를 나왔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인 안전과 안정, 세 번째 사랑과 소속, 네 번째 자기 존중, 뭐 5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종일 때보다야, 아무리 그래봤자 종일 때보다야 자유의 몸이 된 게 그래도 낫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욕구가 해결됐는데 아직 만족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집트를 무너뜨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 생리적인 욕구가 그들에게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배고팠던 거예요. 먹을 게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1번 문제가 그들의 눈에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먹어야 살 것인데 또 살아야 안전을 느끼고 사랑하고 자기 존중이나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먹는 게 영 부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만이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 지극하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배고픈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어찌 하나님을 그리 의지하지 않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믿음이 투철하면, 아니 그 종에서 자유의 몸을 되게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어갖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갖고 그 애굽 이집트로부터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거기서 또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쓰나?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아주 좀 황당한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걸 보고 영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굶어 죽어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쉽게 얘기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저도 뭐 이렇게 굶어서 막 힘들어 봤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이 먹어서 문제지, 넘치게 먹어서 문제지, 뭐 못 먹어서 문제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제 기준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떤 봤을 때 아프리카나 이렇게 못 사는 나라, 뭐 그렇게 길게 갈 필요도 없이 북한만 보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저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들한테 자아 실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살아야 그것이 가능할 건데 그렇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원망을 이해하셨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서 만나라는 음식을 주시고 고기로 그들을 튼튼하게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생명을 살리시고 연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첫 소산물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져서 첫 소산물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 만나를 맛보기 전에 그들과 만나를 맛보지 못했을 때의 그들, 그 원망하던 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그냥 다니잖아요. 교회를 그냥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아직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그런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지식적으로도 쌓여져 가고 교회 생활은 익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렇게 두텁지는 않아요. 아는 사이 정도지 여기 뭐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런 사이는 아닌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신앙 교회를 다녀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누군지는 알지만 그 사람이랑 개인적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들었어요.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하고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하나님 짜증내고, 이게 뭐 교회를 뭐 옮겨야 되나, 교회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말고 뭐 다른 종교를 갈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하고,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채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맛보기를 기대하지만 교회를 다닐 때 교회 다니는 1차적인 목적이 개인적인 것으로 다 거기 이제 나오긴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왔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1차적인 건 저 때문이에요. 나예요, 나. 하지만 대부분 다 거기서 멈춰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1차적인 목적,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나를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합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고 나 행복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그런 은혜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실제로 내가 직접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잘 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쨌든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우리가 그거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 땅, 오늘 본문에 나와서 지금 계속해서 투덜대는 애굽에서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을 보고 세상에 뿌리 내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축복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지는 그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2015년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직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셨다면 다 끊어버리시고 다가오는 2016년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정착한 사람이나 광야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아직 만나를 먹지 못한 사람이나 만나를 먹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 다 어쨌든 먹어야 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에 속했던 땅에 속했던 우리가 뭘 먹어야 살아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유혹받고 이 땅의 것에 넘어지고 이것에 일희일비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수속은 하늘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유혹했습니다. 별거 가지고 유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엄청난 시험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냐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알았는데 사탄이 등장했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유혹하는 게 뭐냐면, 시험이 뭐냐면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게 40일 동안 물만 드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저는 이렇게 금식 그렇게 오랫동안 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금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이제 한번 금식 기도를 하러 금식 기도원을 잠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 왜 금식 기도원 앞에 그렇게 음식점이 많은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기도원 안에서 조금만 이제 자동차 있는 대로, 차 있는 대로 걸어가는데 벌써 음식 냄새가 맡겨지기 시작하는데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 체험하는 것보다 원래 한 며칠 굶으면 죽부터 먹어야 된다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김치찌개가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먹을 것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닌데 먹을 것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나타난 게 성령님, 천사 이런 사람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등장해서 먹을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먹을 것 가지고 유혹. 사단이 말하는 건 간단해요. 배고프지면 빵 만들어 먹어. 빵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남의 빵 뺏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돌 가지고 그냥 빵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전혀 황당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빵으로만이라고 했어요. 빵으로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것에, 이 땅에 먹는 것,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 땅의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 듯 싶으나, 사탄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말씀 없이 그냥 어차피 구원 받은 거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비교해서 다르지 않게 그냥 잘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이 없다면 너는 살아갈 수 없다.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지난주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와서 어디에 눕혔냐면 말구유, 예수를 눕혔어요. 말구유가 뭐냐면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그죠? 그 밥그릇에 예수님이 거기 딱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매번 이제 마리아 찬가 이런 거 많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다가 좀 다르게 설교할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막 살피다가 갑자기 말구유가 딱 눈에 띄었어요. 말구유가. 말밥통. 그렇지. 예수님이 세상에 밥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재밌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밥그릇에 누워 있었어요. 이거 재밌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밥으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찬식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죠. 내 피고 내 살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을 먹고 너희가 살았다. 기념하라. 그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서 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기준이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런 근거로 살아 놓아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살다가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던 표현이 있어요. 생일날 먹자고 7일 굶으니 죽더라라는 게 있어요. 생일날 많이 먹으려고 7일 동안 굶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멍청한,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주일날 먹자고 6일 동안 굶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싶어서 그냥 주일날 하나님 말씀 먹자고 6일 동안 굶어요. 죽어요. 아니, 안 죽어도 힘이 없어갖고 빌빌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그 주보에 보면 매일 하루에 2장씩 성경 읽어라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라 적었어요. 근데 실제로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따로 다르게 이렇게 큐티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건 계속 하세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기독교인으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밥은 하루 3끼는커녕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끼, 2끼만 이렇게 우리가 건너뛰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전 유학할 때 그렇게 먹을 거에 전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침을 먹고 점심엔 뭐 먹지라고 고민을 하고 점심을 먹은 다음엔 저녁에 뭐 먹지라고 고민을 하더라니까요. 아니, 방금 밥을 먹었는데 뭘 먹을까?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들 키울 때 그러지 않으시나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우리가 밥을 방학 때 집에서 밥을 먹으면 치우시면서 저녁엔 뭐 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엔 뭐 하지?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에 식구들을 위해서 식사를 뭘 만들까? 이걸 고민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그러나요? 주일날 딱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제 자리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읽을까?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내일은 아침에 무슨 말씀을 읽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오늘 한 주도 예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기아에 허덕이며 간신히 연명하는 목숨이 될 것입니다. 하늘 양식은 또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 우리가 그 양식으로 먹었다면 기도는 이것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힘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에 심기워 기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우리가 많이 읽고 배우고 이것으로 끝나면 그냥 그것은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정보예요, 정보. 이 정보가 우리의 삶으로 원동력으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너에게 올 거다. 그러면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말씀들, 너가 배웠던 그 말씀들이 너 삶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잘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고 외운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소화돼서 이것이 나의 삶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 이거 되게 힘들어요. 아니, 이건 목사도 힘들어요. 목사도. 이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은요,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죽기보다 하기 싫어요. 이상합니다. 학생 때는요,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아니, 우리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신학교에 우리 유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면 미국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거 공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가 될 생각이 없어요. 목사가 될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되게 연세들도 많으시고 그러세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교수님한테 맨날 퀴즈 보자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퍼가, 이게 교수님이 낸 숙제가 다음 주까지인데요. 이번 주 미리네요. 돌아버리면, 그런 분들 보면 돌아버려요. 왜? 그분들은 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꼭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은 공부를 해야만 해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군인들은 이게 보초를 서고 이렇게 훈련받고 이런 게 어떻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뭐 군대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총 하나만 주면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총싸움하고 놀아요. 그렇게 재밌게 막, 그 꼬맹인데도 막 기어가면서 총싸움하고. 제가 엊그제 이렇게 동네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들을 봤는데 요즘 총은 저희 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뭘 어디다가 자꾸 총을 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총에 무슨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화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쏴가지고 같이 총들은 사람이 맞잖아요. 친구가 맞으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쏜 게 맞으면 거기에 딱 맞았다고 표시가 뜨더라고요. 이건 진짜 재밌겠다. 이건 진짜 재밌겠다 싶은 거예요. 저희 때는 뭐 우리가 빵! 그러면 저쪽에 알아서 죽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얘네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쏴가지고 이게 무슨 레이저나 이렇게 적외선 뭐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저쪽이 맞았다 하면 표시가 딱 뜨는 거예요. 뭐 거짓말 할 것도 없이. 총싸움 재밌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는 군인이 아니고 당연히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신나니까. 그렇게 추운 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게 뭐하고 노냐?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씩 이거 놀는 거예요. 몇 시간쯤 이거 놀고 있어요. 아저씨 말 시키지 마요. 제가 보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걸리니까. 그러면서 막 차 사이를 피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거랑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 그냥 빌빌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빌빌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동행함을 느끼고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도할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언제나 하셨습니다. 심지어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쉰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거룩한 표현입니다. 안식.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거 보통 어렵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하는 얘기랑 다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쉬지 말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이렇게 정면으로 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쉬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끊기고 힘이 끊기고 결국 우리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야 사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먹을 것을 먹어야 삽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저는 솔직히 기억은 없어요. 기억은 없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요. 이게 요즘은 파리약이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돼가지고 뿌리거나 이렇게 전기에 놔서 이게 모기를 잡고 하는데, 어렸을 때요. 저도 그 아주 어렸을 때 보고 그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보면 그 병에 이렇게 꽂아서 무슨 이렇게 빨대 같은 걸 후 불면은 이렇게 모기약이 쭉쭉 나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거는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그런데 무슨 그게 음료수병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콜라 음료수인 줄 알고 어렸을 때 그걸 먹었대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안고 병원에 가서 위 세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콜라병에 들었다고 다 먹으면 안 돼요. 음료수병에 들었다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어야 괜찮은 것입니다. 먹지 못한 걸 먹으면 우린 죽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먹어야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원치 않으신 분들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셔도 돼요. 빌빌거리고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빌빌거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상관없다. 나는 뭐 평생 그렇게 평가받아 상관없고 2016년도에도 나는 세상이 나를 평가할 때 빌빌거리는 크리스찬, 그냥 힘없는 크리스찬, 우리 요즘 한국식 표현으로 개독교라고 평가해도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기도 안 하셔도 되고 말씀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세상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또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일어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양식으로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비타민이나 자양강장제가 아닙니다. 홍삼과 같이 우리의 몸을 그냥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오락하다 보면 뭐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렇게 뭐 가가지고 포션 같은 거 딱 먹으면 에너지 확 늘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는 평소에 먹는 음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먹으라고 하는 하늘 양식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라 하는 양식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너의 몸이 뭐 이렇게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먹는 그 양식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여러분 그냥 운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에 맡기지 마세요. 그냥 이게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되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묻어가지, 여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먹든 나눠주기 위해서 먹든 일단 먹어야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꾸준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나 눈에 띄게 변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드시지 않으실 때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꼭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2016년도에는 밥이나 비타민도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비타민 같은 경우도 열심히 드시기 바라지만 무엇보다 꼭 하늘 양식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챙겨 먹으며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이루는 풍성히 열매 맺는 축복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양식,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내 생명의 양식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먹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여전히 배고플 것이고 여전히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또 이 땅의 것에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늘이 주시는 하늘 양식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땅에 고기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힘들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픈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졌더라면, 아예 맺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세상의 것에만 붙잡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내가 돈이 좀 떨어지고 건강이 힘들어지고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랑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최고의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 채워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단단한, 튼튼한,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